하나님의 그 고백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속에 보면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아.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도 그 천국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오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 베드로는 제안하냐면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제안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이 우리들 삶에 정말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의 주신 행복을 누리는 우리 재림 성도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작하면서 이런 재미난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존재가 있고, 누구라도라고 하는 존재와 아무도라고 하는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네 부류 중에 누굴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 모든 사람에게 요청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아,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근데 이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어떤 사람한테 넘겼습니다. 어떤 사람아,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일을 해결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사실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처음에 모든 사람에게 맡겨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이 이 일을 안 하고 또 모든 사람은 그 일을 어떤 사람한테 넘겼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안 한다고 비난하게 됐고, 근데 사실 이 일은 애초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아무도 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 4명의 모든 사람들은 그 문제 속에 빠져서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4사람은 여전히 서로의 잘못이라고 말다툼을 하고 있고 그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이 세상은 불행하게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중풍병자가 지붕에서 내려오는 우리가 익히 아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견디기에, 내가 감당하기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힘든 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힘든 것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힘든 것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는 다 쉽게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내게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왜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가 다가왔는데 그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 병자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쉽게 말하면 나라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쉬운 일은 이 둘 중에 뭐였을까요? 사실 이 병자는 병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쉬운 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어나 걸어가라, 나라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오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서기관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결국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아닌 존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죄를 사하노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쉽지 않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에 예수님 앞에 왔던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환자들은, 그 병자들은 각자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귀신이 쫓아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대로 되라라고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웬일인지 오늘은 예수님이 쉬운 것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어려운 것을,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쉽지 않은 것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사실과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좀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사실은 이겁니다. 강준성 목사가 얼굴이 까맣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뭔 줄 아십니까? 진실은 원래는 하얗다는 것입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근데 여기 지금 그림이, 사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쪽의 사진은 미군 병사가 이라크 군인의 힘들어하는 이라크 군인의 입에다가 물을 이렇게 마시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미국의 CNN에서 방송할 때 썼던 화면입니다. 근데 또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그 힘들어하는 이라크 군의 머리에 미군이 총을 이마에 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이라크 방송에서 방영될 때 사용되었던 사진입니다. 뭐가 사실일까요? 이 둘 중에 뭐가 사실일까요? 뭐가 조작된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의 사실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 사진을 찍은 그 사진사가 자기의 스튜디오에서 이 사진을 조용히 발표했습니다.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 사진은 두 양쪽의 사진, CNN과 이라크 방송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다 사실인데, 그 사실의 사진 속에서 각자 자기들이 일부분만 발췌해서 드러내면서 CNN에서는 미군이 이라크 군인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그들을 아주 인격을 존중해주고 있노라라고 발표했고, 또 이라크에서는 미군이 이렇게 인권을 말살하고 있노라고 발표했던 사진입니다.
진실은 무엇인가 하면 양쪽 두 가지 모습이 다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미군이라고 하는 통칭이 아니라 미군 중에 한 병사는 이라크 포로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는 자비를 베풀었고, 미군 중에 한 병사는 그 힘들어하는 이라크 군인의 머리에다가 총을 겨누면서 겁박하고 위협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는 사실이 우리를 움직입니까? 진실이 우리들을 움직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쉽지 않은 것을 선택한 것은 사실일까요? 진실일까요? 그 예수님은 왜 그것을 선택하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보는 이 사실과 진실의 차이점은 무엇에 의해서 나오냐면 본인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6이라는 숫자를 동그라미 부분에서 보면 6이라고 보이지만 그 윗부분에서 보면 그 숫자는 9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원통형이 있습니다. 이 원통형에서 원 쪽에서 빛을 비추면 이것은 동그라미로 보이지만 원통형의 통 쪽에서 빛을 비추면 이것은 사각형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진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실을 어느 관점으로 보셔서 그 진실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솝우화 가운데 이 여우와 두루미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여우가 잡아먹을 대상인 두루미에게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집에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정말 여우가 여우답지 않은 자비로운 여우의 모습이죠. 근데 이것이 눈에 보이는 사실이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 여우는 두루미를 진짜 사랑한 게 아니라 두루미를 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두루미 앞에 놓여진 그릇입니다. 입이 뾰족한 두루미에게 자기가 편안한 넓은 그릇에다가 먹을 것을 주었으니 두루미는 그것을 먹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림 속에서의 진실은 여우는 두루미를 놀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시대의 소망 266페이지에 보면 이 중풍병자의 마음을 이야기한 글이 나옵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속수무책이었다. 왜? 불치병이었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자기처럼 죄가 무력한 다른 사람들이 많이 고침을 받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이 중풍병자는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심지어 문둥병자들도 깨끗하게 바닷땀을 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도 희망이 생겼어요. 그가 보았던 사실, 병자들을 예수님이 낫겠다는 사실 속에서 이 중풍병에 걸린 그 자신도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질병이 어떻게 자기에게 이르러 왔던가를 기억할 때 그의 희망은 무너졌다. 그렇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왜 이 병에 걸렸는지를 자기 스스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 병이 온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오늘 이 중풍병이 자기에게 왔노라고 하는 죄의 삭시라고 하는 그 본인의 죄책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환자들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자기 속의 진실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낫고자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없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왜 친구들을 도움을 받으면서 이 지붕까지 뚫어내면서 예수님 앞에 왔냐면, 이 중풍병자의 간절한 소망은
일반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중풍병에서 낫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원했다고 말하냐면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오늘 그 사실 속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진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힘들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 서기관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참남되다 말하면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핍박할 것을 아셨지만 쉽지 않은 그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선택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노라, 내 죄를 사하노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진심을 보아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모든 사실 속에서 나의 관점으로 보고 이해하지 말고 그 사실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심을 볼 줄 알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죄의 사함을 받아니라고 말씀하셨던 이 장면 속에서 보면 몇 가지 행동을 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여기 특별히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집 안에서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시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중풍병자를 혼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4명의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왔던 4명의 친구들의 행동을 봅니다. 그런데 마침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이 예수에게로 이 중풍병자를 데려갈 수 없었던 그 상황을 또 직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4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침상을 지붕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그 지붕에서 지붕을 뜯어내고 이 침상을 줄을 매달아서 낑낑대면서 아래로 내려있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쉽지 않은, 아주 어려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서 예수의 하신 말에 대하여 비난하고는 서기관들의 모습 또한 이곳에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 나가는 모습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실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여기 한 사건 속에서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행동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그 4명의 모습들을, 그 모습들은 다시 말해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던 예수님,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 집안에 머무시면서 도를 말씀하시던 예수님, 그 다음에 한 중풍병자를 4명이 메어 가지고 왔고 뿐만 아니라 지붕까지 올라갔고 또 지붕을 뜯어냈고 그 중풍병자를 줄을 달아서 내렸던 그 4명의 친구들, 이 사람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을 위해서 다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였지만 그 집에 계셨던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면 바로 그 중풍병자를 위한 예수님의 관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 4명의 친구들은요, 아니 사실 여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왔다는 표현에서 비로 보면 이 4친구를 메어온 것은 4사람만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알고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함께 논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오셨으니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통하여 좀 낫게 해줄 수 없을까? 사람들이 논의한 것입니다. 그 모였던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우리 중에서 힘이 센 4명의 사람들이 그 심상체 들고 좀 가자라고 그들이 계획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 4사람이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 관점을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데 결코 그것은 자기들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한 사람, 그 중풍병자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2 모습이 나오지요.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이 모여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향하여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라고 마음속에 의심과 비난을 잃었던 서기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을 때에 그 집 문 앞에 많은 사람들은 왜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은 호기심이었는지 아니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었는지 아니면 무언가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얻고 싶은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관점은 자기였습니다. 자기였습니다. 서기관은요, 예수님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서기관이 이런 판단을 내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시 자기가 알고 있는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의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보고 있는 관점,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예수는 나사렛 예수일 뿐인 것입니다. 결코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시야에서. 그러므로 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죄의 용서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서기관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서기관은 그 모든 사실 속에서 중풍병자도 예수님도 아무도 아닌 오직 자기였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 관점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올바로 보아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불신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이 진실인지, 아니 이제는 무엇이 사실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은 내가 쉬운 것이 아니라 그가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진실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아니라 오늘 그가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우리여야 합니다. 이 세상은 다 자기가 잘났어요. 이 세상은 다 자기가 똑똑해요. 예전에는 그냥 신문에서 뉴스에서 말하면 그것이 옳거니 했는데 요즘은 다 그것 말고 다 자기가 방송을 해요. 다 자기가 이론을 말해요. 다 자기가 판단을 해요. 세상 어느 순간보다도 요즘 세상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다 올라버린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왜곡된 사실이 아닌 진심을 읽어내는 진실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아가 아닌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실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거짓말의 발명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산정하고 시작합니다.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태어나기를 진실만을 오직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꾸며낼 수도 없고 과장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만 말하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라고 하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냥 눈에 보고 보이면 떠오르고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재미난 실례가 나오는데, 한 아들이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그만 갑자기 위험해지셨어요. 근데 의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선고하고 갔냐면, 아이고 할머니 이제 더 못 살겠네요. 잘 살아봤자 뭐 한 10분 20분 안에 돌아가시겠어요? 이러고 나가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의사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아들에게 연락이 갔고, 이제 이 아들이 그 엄마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곧 죽을 엄마에게. 그래서 이 엄마가 말해요. 오늘 밤 내가 죽을 거래. 의사가 말했어. 그래서 엄마가 막 두려움 속에서 내가 죽으면 끝이지 않니? 그래서 막 엄마가 막 두려워하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이 아들도 사실밖에 말 못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 순간 이 아들이 갑자기 막 죽음을 두려워하며 우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겼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 친구가 뭘 하게 되는 것입니까? 소위 그 하얀 거짓말을 발명해낸 겁니다. 그래서 엄마 들어봐요 하면서 수많은 거짓말을, 다시 말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프지 않다, 그것은 천국이다, 그것은 행복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꾸며내서 막 말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요, 이 세상은 거짓말을 못하는 세상이니까 이 아들이 거짓말한다고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갑자기 그래? 정말이야? 죽는 게 힘든 게 아니야? 죽는 게 불행이 아니야? 죽은 이후의 세상이 행복한 거야? 라면서 이 엄마가 막 환하게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때 재미난 것은요, 바로 그 주변에 있던 그 의사와 간호사들이요 깜짝 놀랍니다. 이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이에요? 죽으면 불행하지 않아요? 죽으면 행복해요? 이제 이 아들도 깜짝 놀라서 이거 거짓말인데 큰일 났다. 그래서 이 아들이 갑자기 이 말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의사가 뭐라고 말해요? 더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 친구가 거짓말을 할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서
외로운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미래가 절망적인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소위 뭐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얀 거짓말로 그들을 위로하는 영화예요. 여러분, 하얀 거짓말 모르겠어요, 그 진실을.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사실만이 진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 하나를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아니라 바로 그입니다. 예수가 아니라 중풍병자입니다. 4명의 사람들, 그들의 힘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 병자입니다. 오늘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것이 없으면. 오늘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보시고 무슨 판단을 내려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똑똑하게, 지혜롭게, 유식하게? 여러분, 그것이 사실일지 몰라도 그 속에 그를 향한 사랑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진실일 수 없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또 한 가지의 진실을 말합니다.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무엇을 알게 하려고 말씀하셨다고요? 쉽지 않지만 이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했지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조용히 중풍병자의 귀에 대고, 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라고 말을 해도 됐을 텐데, 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었는가? 예수님의 마음에 또 하나의 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실은 무엇인가 하면 그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뭐예요?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그 앞에 있는 중풍병자 하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 앞에 놓여진 이 장면 속에서 중풍병자만을 위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그곳에 참석한 모든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실된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쉽지 않을지라도, 비록 그 자신은 그 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질지라도, 미움을 받을지라도, 오해를 받을지라도, 오늘 예수님은 자기 앞에 모여있는 그 모두를 향하여 그들이 그의 진심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무엇을 알게 해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나사렛 예수는 그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누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 집안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서기관까지 포함하여 그들이 알게 되기를 예수님은 진심으로 원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지 그들을 뭐 할 수 있으니까요? 구원할 수 있으니까요. 그들을 사랑하시니까요. 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진심 속에 숨겨져 있는 그의 아름다운 진실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입을 통하여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픈 병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진심을 말합니다. 그가 나아서 강건하기를,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진심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갑니다. 그의 나가는 모습을 통하여 그것을 지켜봤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것에 모인 그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진실은 그 사실 속에서 모두를 사랑하여 그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인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모였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말할 때 내가 도무지 저 사람의 저 행동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하는 여러분 가지의 진실된 행동이 오늘 이 땅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 연휴 때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의 쇼가 있었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지금 온 한국에 난리가 났죠. 이 쇼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큰 위로와 큰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모든 국민들에게 했던 메시지입니다. 네. 모든 국민들에게 했던 메시지인데요. 이게 지금 섞였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름이 생기게 하는 가장 큰 범인이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이죠. 어떤 고민들, 두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우린 지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훈아 씨가 테스는 소크라테스를 말합니다. 그 테스라고 하는 신곡을 만들어서 이 공연을 시작을 했는데 테스 형한테 자기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이 많을까요? 물어봤는데 소크라테스가 대답을 줬을까요? 참 재밌습니다. 테스 형은 형 세상이 왜 이래? 아니 세월은 또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든 세월이 왔냐고요? 그렇게 또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테스 형도 모른다고 했대요.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테스 형이 아무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사를 써서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그런데요, 이 나훈아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들을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모양이다. 그냥 이 어려움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뭐래요? 그런데 제가 잘 모르긴 해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70 가까이 살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이 세월은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하고 어려워도 이것은 그냥 온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이왕 이렇게 어려움이 올 바에는 이 어려움에 끌려가면 안 되겠다고 그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에 그냥 내맡기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라고 말하면 세월의 모가지를 딱 비틀어 잡고 자기가 끌고 가자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냥 세월에 쓸려가서 한숨만 쉬고 고민만 하고 절망만 하며 살지 않고 내가 이 세월을 이 멱살을 붙잡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걸 끌고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러분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하면 그냥 그 세월에 주저앉고 살면 안 된다고요. 그럼 오히려 세월을 끌고 가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맨날 하던 대로 있지 말고. 그러면서 제안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죄는 안 졌지만 어떻게 해요? 뭘 해보자고요? 파출소에 한번 가본다는 거예요. 근데 파출소에 왜 가요? 뭐 하나 들고 가요? 음료수 하나 들고 가서 수고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파출소 구경 한번 하러 왔어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안 하던 일을 하셔야 세월이 늦게 갑니다라고 얘기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들은 정보로는 우리 나오나 선생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말씀을 배우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끝을 뭐라고 했어요? 안 하던 일을 하셔야 세월이 늦게 간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세월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세월의 주인이 되어서 고난이 우리를 엄몰하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사실을 내 관점 속에서 절망하고 우울하고 주저앉지 말고 이 세상을 비관만 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할 줄 알아야 하냐면 선을 행하고, 아멘, 선을 행하고,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사실 속에서 사실만 바라보고 부정적인 관점으로 거짓말 말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는 것 같이 그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라. 서로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옳게 하라, 진실되라. 우리 마음에 깊은 결심을 하면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옳게 하라, 진실되라. 내 할 일 아무나 못하리니 담대히 친절히 잘 행하라. 천사도 내 할 일 못하리라. 천사도 내 할 일 못하리라. 옳게 하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실들을 믿음 없는 자로 봄으로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어코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 삶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사랑이 담긴 구원을 이야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랑하는 그에게도, 내 앞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는 어떤 좌절스러운 사실이 있을지라도 모두 다 함께 우리가 도무지 이런 일을 보지 못하였느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권하자 집사님의 며느님 박원진 성도님의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화요일부터는 7시 30분 땡겨서 7시 30분에 저녁 예배가 시작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안미혁 집사님, 우리 아들 이기범 군이 월요일 날 군에 입대합니다. 여러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남은 자손 3가지 꼭 지키십시오. 하루 한번 특별 기도하기,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번 교회 찾아서 하나님 만나기, 그리고 하루에 한번 생명을 사모하는 행동하기. 여러분 행복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